신명기 17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심으로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자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자로나 우로나 취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자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볼 때 대명사가 하나 여러분의 눈에 확 드러날 대명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8절입니다. 17장 8절에 보면 내 성중에서 서로 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너, 또 내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너는 과연 누구일까? 라고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면, 자, 이 본문 17장 앞에 보면은 이 너가 누군지 잘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6장으로 가보시면 18절이에요. 이런 경우 때때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대명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너, 그러면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를 말하는가? 우리도 포함되는가? 그에 따라서 해석이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16장 18절로 보시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판단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내 지파를 따라 각성해서, 그런데 재판장들과 지도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7장 8장에 너는 누구냐면, 지금 이 말의 대상을, 이 말씀을 듣는 대상자가 누구냐면 요 16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재판장들하고 지도자들이 각성해서 행정 일들을 보게 돼 있는데,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17장 8절에 보면 서로 피를 흘렸어요. 또 싸웠어요. 또 구타했어요. 그리고 서로 간에 고소를 했는데 도무지 이거를 지금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이 판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17장 8절에서 13절인데, 그러면 그들이 내가 택할 곳을 가서 무엇을 누구에게 가서 물어보아야 되냐면 17장 9절이에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무지 판단하기 어려운데, 그러면 여기 레위 사람 제사장 그리고 당시 재판장인데, 그런데 제사장은 다 레위 사람이에요. 그런데 레위 사람 언급을 안 해도 되는데 레위 사람이라고 언급했고 또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제사장이나 재판장은 사실 같습니다. 다윗 시대까지 쭉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재판장까지 쭉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보면 지금 레위 사람인데 재판장이에요. 그런데 그 재판장이 이 어려운 상황을 재판하도록 되어 있는 재판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 이 규정을
오늘날 이 규례를 우리에게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 해석하고 적용하기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어떤 신정정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보면, 오늘날로 보면 이 본문에 의하면 입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입법기관은 국회죠. 또 행정기관은 이제 정부고요. 그러면 여기 본문을 보면 행정기관, 또 사법기관, 입법기관, 우리가 보통 이 세 개로 나누는데 입법기관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이 행정하고 또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법기관하고 이 본문을 볼 때는 8절 19절에 보면 레위 사람, 신앙적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신앙적인 거, 또 영적인 거, 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양심에 관련된 일들을 하는 건데, 이 재판장은요, 여기서의 본문의 재판장은 입법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역시 레위 사람, 제사장인 재판장이 이 일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과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러한 이 정부기관이라든가 사법기관이라든가 입법기관을 볼 때 과연 어떤 나라가 가장 이 시대에 가까울까라는 생각을 할 때, 과거 영국의 의회 정치가 상당히 여기에 가까웠고, 또 오늘날의 미국의 정치가 여기에 상당히 가까워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법 아래에 나라를 두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유대교회, 구약의 유대교회, 우리는 신약의 모든 민족을 받아들이는 교회 속에서 이 본문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또한 이 본문은 분명히 때때로 도덕적인 것과 관련해서,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본문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9절로 가보세요. 9절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재판하기가. 그런 경우 9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어라. 자, 그러면 지도자가 판결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레위 사람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재판장은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과연, 지도자는 판단하기 어려웠는데 왜 이 사람은 판단할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레위 사람, 제사장, 재판장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율법의 말씀을 아주 심도 있게, 더 심각하게, 열심히 연구해야 되는 책무와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깊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적용하는 책무가 요 레위 사람, 제사장 및 재판장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판단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특별히 레위 사람, 제사장은, 재판장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깊이 연구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원리 가운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모든 것이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선택들을 할 때 그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가지고 합니까?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그 선택을 합니까? 본문에 의한다면, 이 원리를 적용해 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게 된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선택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보다 깊이 잘 알아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사장은 이것에 대하여 특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늘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과 함께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한번, 너무나도 성경론을 말할 때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인데 한번 찾아가 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5절입니다.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지금 제사장이면서 재판장인 그들에게 찾아가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기 때문에 능히 어려운 일도 판단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능히 우리가 어떤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상고하고 하면 그 속에서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15절이요.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제1번이에요. 일단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발생되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두 번째는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몇 가지 나오는지 보시죠. 교훈과, 아까 같은 고소 사건 같은 경우 판단할 수 없는데 성경에 능하게 되면 판단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어요. 교훈, 책망, 우리를 바르게 하는 거, 또 의로 교육하는 거, 또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어떠한 죄를 짓는 거 다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도 삶 가운데 다 적용하고 알 수 있도록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성경에 능한 자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성경을 늘 연구하는 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그 원리가 무엇인지 가서 물어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레위인 제사장, 재판장을 찾아가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는데, 다시 신명기 17장으로 오셔서 11절을 보시면, 11절에요. 결국 이들이 판단해줘요. 11절에 다시 오시면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결국 그들이 판단해 준 것은 율법을 적용해서 판단해 준다는 겁니다. 결국 율법에 능통하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적용되는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어떤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알 수 있게 되어지고 그 뜻에 따라 우리가 판단할 수,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명기가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로 넘어갔을 때 여호수아에게는 전쟁 전략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다 전쟁 이길 수 있다, 또 어떻게 하면 된다, 전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알려준 것은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떠나지 말며. 그게 유일한 그에게 전략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략은 율법에 있는 책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되면 너가 밟는 땅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인데, 그것은 이와 같이 율법이 완전하고 율법이 우리를 충분히 지도할 수 있고 율법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우리를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성경에 능한 자를 가라고 그에게 지시했던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오늘날 신약에 또 한번 적용할 때 교회론적으로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목회자에게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또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교회의 숫자적 성장에만 관심을 둔다면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성경을 안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교회는 많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없습니다. 다 목회자 책임인데, 따라서 이 본문을 보면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서 그들의 삶 가운데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기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사도들이 구제의 일로 매우 바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네, 원망하고 히브리파, 헬라파로 막 분리가 돼서 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들이 말한 게 있습니다. 6장 4절에 보면 이제부터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여러분,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왜요? 그들의 직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에 있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 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삶의 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다시 신명기 17장으로 돌아가서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9절에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자, 그러면 분명히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여러분, 제사장, 재판장을 또 언급했는데 거기에 대한 앞에 설명하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섬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합니다. 사역하는 자예요. 그러면 여호와 앞에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본성상 지금 제사장이 스스로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능력 있는 그들을 딱 뽑아가지고 그 예배를 섬기게 하고 이 재판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직무를 하도록 그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은사를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들은 은사로 가지고, 왜요?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은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구약성경에서요, 여러분, 신약에서도 은사를 말하지만 구약성경에서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말해요. 왜 말하고 중요하냐면 선지자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게 했어요. 또요, 본문뿐만 이 제사장이나 또 재판장이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는 은사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언도 했지만 역대상 28장 12절을 보시면, 한번 가볼까요? 역대상 28장 12절을 가보시면 다윗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요. 은사도 대단합니다. 28장 12절에 보시면 11절 12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본인은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설계도를 아들에게 줘요. 솔로몬에게. 그러면 이 설계도를 어떻게 받았는지 보시죠. 12절.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줄을 치셔야 돼요.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이게 뭐죠? 은사예요. 성령 은사로 통해서 받은 거예요.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여러분 이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은사를 통해서요. 그리고 그걸 아들에게 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직무가 가능하도록 주신 거예요. 다윗이 탁월해서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직무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재판장으로 세우신 그 직무에 해당되는 자들에게는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모세를 통하여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가서 물으면 된다. 왜냐하면 그 직무를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사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9장 6절에서도 이 은사를 통해서 이 일이 여호와를 위한 것인지 인간을 위한 것인지 다 분간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사를 통해서 주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그 재판 지도자들이나 재판장들이 이와 같이 레인 제사장하고 레인 재판장에 가면 충분히 물으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은사를 주셔서 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신명기 다시 17장으로 돌아오셔서 신명기 1장 17절을 보시면 이미 이거를 1장에서부터 말하고 계세요. 1장 17절을 보시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여러분 이 본문의 끝부분을 보시죠.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돌리라고요? 하나님께 돌리래요. 그러면요, 내가 들으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듣고 알려주셔서, 그러면 알려주는데 어떻게 알려주세요? 분명히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이 어려운 일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하여금 혼동하지 아니하고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있도록 이와 같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서도 이와 같이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 은사를 신명기 고린도전서 12장 5절 7절 8절에서 10절이 이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 이하가 이 은사를 말해서 그 은사 받은 자들로 통하여 교회의 직무가 다 수행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 은사 받은 이가 그가 높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사는 그 직무가 수행하도록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질서 있게 하며 또 교회가 영적인 기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반드시 신약에서도 이 은혜가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우리에게 직접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신자에게 각각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은사를 주십니다. 로마서 12장에서도 은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로하는 것도 은사라고 말하고 있고 섬기는 것도 은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교회가요. 따라서 교회는 은사가 풍성해야 됩니다. 은사 중단주의자들은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 은사들을 말하고 있는데 물론 그 은사는 구원의 은혜는 아닙니다. 일반 사역으로 주시는 건데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은사가 있어야 되고 고린도전서 14장은 더 좋은 은사를 알려준다. 그러면서 그 은사를 사모하라고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모하고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여기 전에 어려운 일이 있고 판단하기 어려울 때 여러분 지혜의 은사 같은 경우는 신약에서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성도들을 서로 세우고 또 그것을 통하여 유익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17장으로 오셔서 세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10절이요. 요 제사장이면서 재판장인 레인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자,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다.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반드시 해야 된다. 또 삼가 행한다는 건 뭐죠? 귀를 기울여서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또 11절에 보면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다. 판결대로 행하래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제사장이면서 재판장인 이 판단에 대하여 결정에 대해 굉장히 높은 권한을 주고 권위를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그 판결의 권한이 있는 거지 사람 자체가 권위 있는 건 아니에요. 권위는 그 직무로 인하여 오는 거지 그 사람 본연이 고귀하기 때문에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외모로 판단하지 않냐고 은사를 주셔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탁월하다는 건 아닙니다. 12절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앞에서 서서 섬기는 재판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럼 심지어는 그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라고까지 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권위를 주는 것 같은데, 자,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권위를 세우기 위한 것이지 인간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권위를 주신 것은 직무상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원리를 보면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질서 있게 하고, 여러분요, 법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항상 있도록 이들에게 이 권위를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다시 12절에 보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13절에 보면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무법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혼동, 무질서, 그 상태입니다. 물론 영어로 보면 우리가 카오스라고 부르잖아요.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온통 무질서하고 혼동된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서 질서 있게 행하게 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질서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듣지 않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질서를 세우겠다고 하는 거고, 결코 하나님의 법을 내동갱이 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그러한 혼동 상태에 절대로 두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적용해 보면 때때로 교회가 혼동 상태에 있고 무질서 상태에 있고,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지러운 상태예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는 최소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기까지 우리 모두가 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럴 때 문제는 그때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고 사람의 뜻대로 하려고 하고 사람의 주장하는 거가 우세가 되어지면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인간의 뜻이 주장하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다스려지고 통치되어지고 또 행정도 그와 같이 되어지는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유대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어지고, 또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일이 결정될 때 무법 상태까지 되지 않도록 일일이 사건마다 간섭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뜻도 이 속에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동 상태에 있을 때 결정하지 마세요. 그때 혼동 상태에 결정하면 그게 또 일이 꼬입니다. 그 혼동 상태에 있다는 건 아직 내가 신앙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심령이 차분히 가라앉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을 질서 있는 상황으로, 확실한 상황으로 전개해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또 우리가 오르로 범해서 갔다가 다시 오고, 또 어려운 일들을 2번, 3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와 같은 확실한 길 속에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 본문의 결론은 우리 주님이 무법 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 그래서 직무자에게 은사도 주시고 어려운 일이 없게 하시는,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결론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교회를 세우시면서 얼마나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쓰셔서 규례를 정하시고 알려주시며, 또 그 규례를 이행할 때 은사를 주셔서 능히 그 일이 속히 되고 또 능히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주님께 어려운 상황 속에 반드시 듣고 보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로도 적용될 수 있고 우리 개인의 삶으로도 적용될 수 있사오니 어려운 상황, 판단하기 힘든 상황, 그때 이와 같이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무장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통하여, 때로는 은사받은 귀한 믿음의 백성을 통하여 도움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며 또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